네, 오늘 요한복음서 1장 47절에서 50절 요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실 뿐더러 그들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머리 숙여야 마땅할 것이며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그 뜻을 물으며 주의 뜻을 주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겸허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느냐, 받느냐의 결과를 따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과 그렇게 인식과 그런 마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잣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 뜻하심이, 그러한 관점이 성도들 마음의 중심에서 성도들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들이 갖춰야 할 신앙의 태도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사자복음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는 송아지복음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이 곧 능력이 됨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부분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서는 독수리복음으로서 예수님을 공중 권세의 왕으로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총체적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서 공중 권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 주고 있죠. 세상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치의 삶을 오늘이라고 봅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현실의 삶은 어떤 계기에 의하여 어떤 과정에 의하여 삶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깊이 고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작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라는 시간의 전제 속에서 오늘을 바라볼 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안목, 이 성숙된 안목, 현명한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승리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전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전제로 모든 것들을 오늘이라는 시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기도만 하고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승리가 될까요? 기도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고 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 있도록 가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결과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영적인 안목에서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는 이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요 승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일과 제4일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남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과 만나신 후에 그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낼 북부 갈릴리로 떠나기 전에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에 2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 빌립 등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간증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다는 사실이고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이 따를 대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타인에게 증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신적 권위자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서의 일관된 이 강조점을 볼 수 있듯이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납득시켜서 이해시켜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까지 인도를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그에게 당신을 오픈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자신을 데리고 자신을 전도하고 이끄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비록 사람이 그를 데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인 것은 주님이 그를 대하심과 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오직 주님과 접한 자가 되는,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입견을 버려라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 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게 된 계기를 요한복음서 1장 3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최초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백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오늘 이들은 자신의 신앙관 안에서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함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죠. 오늘 이 단순한 신뢰라는 이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해와 납득이라는 이 과정을 넘어서 오늘 이들이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죠. 예수님도 오늘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너희들이 직접 나를 와서 확인하라는 거죠. 교인에서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사람에게 선한 것을 따라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격한 자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서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조심하고 애쓰고 덕을 쓰고 그거는 기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과정에서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적 정서였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의 남쪽 13km 지점에 위치한 예수님의 고향인 전통적으로 이 나사렛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서를 통하여 빌립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역적 정서에 대한 전통적 의식, 그런 선입견들을 계속 고집하고 빌립의 말 자체를 거절했다면 오늘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겠죠.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입견들을 씌웁니다. 헛된 소문들, 거짓된 이야기들,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입견을 씌우는 것.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선입견들로 인하여 주께 갈 수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한국의 정치든 또 거짓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이념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견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선입견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진실을 볼 수 없고 사실을 볼 수 없고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주 자기 고집적인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그 프레임에 갇혀서 말입니다. 그 선입견에 갇혀서 말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비록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사렛에 대한 정서가 있다 할지라도 빌립의 말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갖고 있었던 정서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죠. 그것은 빌립을 많이 신뢰해서라고 보다는 오늘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정서가 오늘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이끌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치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든 때로는 어떤 매스컴이든 SNS든 때로는 사단의 어떤 거짓된 프레임들 이런 것들에 우리 속에 선입견들이 쌓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속에 갇혀서 그것으로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의 확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 현실을 부딪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의식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조명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거짓된 이런 선입견들로 인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었고, 사실을 사실로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고 장애물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안 해야지.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를 알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이든 현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실을 분간할 수 있고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 있듯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다나엘처럼 그런 선입견들에 사로잡혀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려고 들고 무시하려고 들고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경험의 틀에서 때론 사단이 갖다 준 그 틀에서 그 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든 말이죠.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꿈꾸지만 이러한 사고력 안에서는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선입견, 이런 거짓된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만이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화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아심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훈적, 지식적, 교육적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영적 번세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언급하신 것은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돌로스,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을 말하는데요. 오늘 나다나엘은 그 속에 아주 교묘한 계산하고 기만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오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아셨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약속의 땅의 특색으로서 신명기서 8장 8절에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었고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 왕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무 밑에 있었고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으로만 그것을 치부하기에는 중요한 그 핵심이 될 만한 요소가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는 주님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안목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이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로다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셨던 것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그 세상에서의 잡다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약속의 백성들로서 선민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그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그 세상적 정서의 마음이 없다라고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 태도, 그것을 오늘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바라던 성경에 약속됐던 왕이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면담 시기는 AD 27년 1월에서 2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도했던 때는 AD 26년 10월 이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이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기도할 것이 없어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곳에 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을 갈망하는 그에게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늘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하고 바라고 약속에 합당한 자는 약속의 수혜자가 되지만 약속에 합당치 않은, 약속을 갈망하지도 않고 관망했던 합당치도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경꾼이 아니라 수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되고 약속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단순하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지만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마음, 정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신앙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하던 주님이 속히 오지 않고 유대 지역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비참한 바닥을 겪고 있을 때 오늘 이들은 약속의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그냥 막연한 소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달랐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정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런 자를 만나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인 것입니다. 기도한 자는 압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희생한 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6개월 후의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약속이 더디다하여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주님은 오셨다 가셨지만 그가 주님인지도 몰랐고 도리어 주님을 죽으시게 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고대했지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의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막연한 소망자가 되시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자는 압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께서 하실 일을 보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5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을, 두 번째는 과거에 6개월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시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라 이제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하실 일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구체화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영적인 교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훗날에 오늘 그 교제가 자신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복합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당신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너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목도를 했을 때 그것을 신비주의로만 우월성으로만 받는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죠. 그런 자들은 항상 어떤 삶을 사냐면 오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도 모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전전긍긍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말까요? 항상 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신앙이 뭔가 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나를 따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확실한 생각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단순한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스승으로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서, 원리로서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홀링하십니다. 그리고 하실 일들도 오픈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입견을 버려라. 그 선입견을 버릴 때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간절히 부르시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입견인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주께 우리가 조명받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사단으로부터인지 때론 거짓된 프레임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으로서 말이죠. 주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고자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아예 그 선입견들이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자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헛되게 된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실 일들을 오픈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의 방향과 삶의 선택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나는 방향이 뭔지 헷갈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심을 저버린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선한 것이 기억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택한 백성을 알고 계시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그들을 알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이 선입견을 성도들에게 갖다 놓은 거짓된 이 프레임을 그것에 속아 그것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거절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거짓된 것이었는지 선입견이었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조명받기를 간구하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영적 소경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분별력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오픈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앞세워 삶의 방향을, 삶의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